예, 조금 더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너희가 가는 것을 보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지금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답하더라도 그것은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장 말씀하고 싶은 분, 예수께서 가장 말씀하고 싶으신 것, 주님이 하나님의 제1의도와 제2의도와 제3의 의도를 다 이루시면서까지 결국은 이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들어가셨습니다만 우리 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표현 속에는 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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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속에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와 영원히 떼려 떼지 아니하는 그것을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표현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거 다 답이 되지만 예수님의 계신 곳은 어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주님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품이라는 것, 아버지 품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가장 계신 곳은 과연 어디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갖고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체와 아울러 떨어서 한번 질문을,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 요한복음 17장 5절 부분,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 부분,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것이 지목하는 바가 결국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부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그 있는이라는 표현이, 있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과거형. 그러나 있는, 계속해서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만 계셨던 분, 과거에 아버지 품에 있었던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쓰고 싶은데 제가 안 쓸게요. 과거에 아버지 품에 계셨던 분이 아니세요. 써야 되겠군요. 예수는 과거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가 마침내 하늘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 정도만 쓸까요? 네. 예수께서는 과거에 아버지 품에 계셨던 과거의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가 아니고 또 뭐예요? 과거도 아니고 예수께서는 아버지 품에 과거에 계셨던 분도 아니시고 어떤 순간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계셨던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또 오신다고 하시면서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아버지 품에 계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영원히 아버지 품에 영원히 계신, 아버지 품에 영원히 계신,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기 때문에 매우 친밀하신 것이요. 하나 되는, 하나 혹은 연합이라고 쓰신대요. 하나 되는 것.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것처럼 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그것, 예수님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과거에만 계시거나 순간적으로만 계시거나 하신 분이 아니라 계속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러면서도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되실 만큼 친밀하고 내밀하고 하나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할 때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계속 하나 되시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이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늘이라는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본질적인 기원, 예수님께서 영원히 떼려야 뗄 수 없는 친밀하면서도 영원히 하나가 되시는, 순간적으로나 단순하게 과거에게만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가 되시는,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가 되시는 아버지 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 있으시면서 그러시면서 동시에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고 이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이요, 그곳이 바로 아버지 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과 하늘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품도 어디예요? 영인 것이고 이 하늘도 어디라고요? 영이라고요. 아버지 품도 영이요, 이것도 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곳만 영인 것이 아니라 이곳도 영인 거예요. 그러니 영이 아닌 곳은, 하나님은 영이 아닌 곳, 이곳은 관심이 없으세요. 없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만 주 예수께서 이곳에서 들어가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지극히 아버지보다 낮다는 것, 자기를 살리실 분이시요 생명의 극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생명의 극치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그 공간으로서 이곳을 주님이 생각하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준 자, 하늘의 질서를 어긴 자를 여기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서 마련해 둔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공간,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셨을 때 주님은 얼마나 빨리 이곳이든 가고 싶어 하겠어요. 물론 이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곳을 빨리 벗어나서 이곳으로 들어가든, 이곳에 들어가셨으면서도 다시 동시에 아버지께로 내가 가노라,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싶노라 하신 그것처럼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주님의 그 꿈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지만 하늘에서 보내주신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속에 있지만 이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하늘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 하늘 바깥에 아버지 품도 함께 볼 수 있는 이 위대한 감각, 이 위대한 지식, 이 위대한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진리를 소개시켜 주심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하면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 있으시면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 권세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말하면 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늘 보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계신 곳이 어디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영원하게 친밀하게 하나 되는 관계, 아버지 품속이라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피조물의 하늘, 여기만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피조된 하늘, 이 피조된 하늘, 여기도 하늘이 있습니다만 이 하늘에만 계신다라고 말씀하면 틀린 거예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레아 사람은,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다고 하면 안 되고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 아버지 품과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에 계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피조된 이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만유와 만물을 통일하신 분이 주 예수신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하늘이 영이요, 아버지 품도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은 하늘이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믿어지기를, 더 큰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정말 그런 도움이 되는 이런 강의가 되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께서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예수께서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곳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토록 친밀하고 그토록 하나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온 하늘을, 온 만유를 통일하셨고, 이 만유 속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이 만유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1의도와 제2의도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제3의 의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진행이 되어 가면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곳에 있는 자들을 하여금 빨리 이곳에 소망을 두라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복음 전파와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이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권세와 나라를, 권세와 통치를 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여러분을 설정해 두시고 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 예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펼쳐지는 그 속에 영원히 머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 계신 곳. 예수 계신 곳이 하늘에 계십니까? 아버지께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예수께서 계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제가 이것을 지우겠습니다만 여러분 과연 어디 계신가요? 예수께서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보려면 어찌하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명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의 질문이 먼저 이상한 거예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보려면 어찌하느냐 하시면서 분명한 답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계신 곳,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칠판에 쓰는 동안에 예수 계신 곳은 과연 어디냐? 예수 계신 곳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장소로 물었지만, 장소로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신 곳을 대하여서 물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습니까? 예수 계신 곳은 과연 어딘가요? 예수 계신 곳을 하늘로만 보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 계신 곳을 아버지로만 보여야 될까요? 예수 계신 곳은 하나님의 품속으로만 보아야 될까요? 예수 계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예수 계신 곳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품속에 있는 계속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보좌, 그죠? 그곳, 그러니까 보좌겠죠.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공간,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 창세 전부터 가졌던 영원한 영화 속에 다시 있게끔 해달라는 주님의 그 기도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것만 알아 충분하지만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 이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그 부분은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그것처럼 이제 보좌에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 윗구절,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은 하나님 우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계신 곳은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속에 있으신 거고, 그 영원한 관계와 영원한 교제 속에서 계속 교제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다시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완전한 동일한 본성으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으로 참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